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가난한 동네에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엄마가 생활을 책임져야 돼서 할머니 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늘 말썽을 일으켰고 교회에서는 문제아로 낙인이 찍힌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인 월터가 하워드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워드야, 왜 교회 안 와? 어린 소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러나 월터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주 그를 찾아갔고 마침내 하워드는 선생님을 따라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월터는 하워드에게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하워드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크게 쓰실 거야. 그때부터 하워드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놀랍게도 훗날 그는 달라스 신학교의 심리학 교수가 되었고 수만의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수많은 리더들을 양육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평범한 교사가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 버려졌다는 생각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면, 선생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소외되고 버려진 채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심리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교사의 힘은 대단해요. 오늘 우리 주위에도 어린 하워드 같은 어린이, 하워드 같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어린 아이에게 다가가서 섬기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미래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사.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teacher, educator, tutor 등으로 표현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가르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다.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뽑아서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이나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똑같은 은사는 아니지만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요,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의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던 직분이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회장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목자도 있고 권사
뭐 안수 집사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공통되는 한 가지로 축약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사는 교육부서의 교사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목사도 교사요, 목자도 교사입니다. 기관장도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해서 진리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면 교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매 순간 기도하고 진리의 길로 이끌면 교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먼저 믿은 성도들은 모두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죄송합니다. 교사다운 교사가 있고 교사답지 않은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먼저는 나를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준 누군가, 우리의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이끌어 주고 격려해 준 그 사람, 나의 영적 교사가 누굴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린 서로에게 교사일 수 있어요. 또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교사라면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교사, 아주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 참 아들처럼 여기고 이끌어 주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무엇을 금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이단에 이끌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또 다른 교훈에 휘둘리지 말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훈련하라고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어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건 해.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어리지만 네가 교사야. 잊으면 안 돼. 모범을 보여. 모델이 되어야 돼 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교사가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믿고 따를 만해. 저분이라면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수용이 돼야죠. 그러려면 모델이 돼야 돼요. 먼저 본이 돼야 돼요. 말은 잘하는데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면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너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게 되려면 네가 본을 보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우리가 본을 보입시다.
본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과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요. 교사라고 세웠는데 맛있는 것만 사주고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늘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진정한 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인내와 헌신을 베풀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려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게 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자질은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헌신도 교사의 자질이지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자질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자주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뭐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교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게 빠졌다? 그러면 진정한 교사로서 부족하다는 거죠. 진정한 교사의 사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모임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은 여선교회, 남선교회 모임도 마찬가지고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친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요. 맛있고 재밌고 은혜롭고. 중요한 건요, 맛있어야 돼요. 모였는데 뭔가 맛있는 거 먹지 않으면 심심하잖아요. 맛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돼요. 두 가지만 하면요, 그거는 목장 모임 아니에요. 친목 모임이죠. 그런데 은혜로워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울 때 진정한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모여서 재밌는 시간 갖고 흩어진다면 그건 진정한 교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진정한 교사는 누구라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교사의 모델이시거든요. 그리고 교사의 기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치시는 걸 절대로 빼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천국을 가르치는데 지금 누룩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의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 나라인데 잘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또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실 때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매사에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져라 하시면서 당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져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친히 당신이 이루신 거예요. 모델이 되셨어요. 또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기 쉬우셨을까요? 그런데 용서가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본인이 먼저 용서하신 겁니다. 사실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말씀 읽어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보세요.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진정한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교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교사, 교사 중의 교사이셨죠. 그리고 참된 스승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같은 또 사도 바울 같은 참된 교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사를 통해서 참 제자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요? 좋은 교사란 가르치는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성경 암송해. 그러면 동기부여를, 그러니까 가르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하는 게 좋은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하세요 라고 말했으면 성경 암송할 수 있도록 매주 점검하고 그리고 매주 확인하고 또 잘하면 시상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좋은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동부 보스턴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었고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지역의 교회에서 조용히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의 반에는 다루기 힘든 청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바로 구두 수선 가게에서 일하는 디에르 무디였습니다. 17살 된 무디는 교회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에게도 관심 없고 예배에는 더더욱 관심 없던 이 소녀에게 매일같이 그 소년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킴볼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디가 일하는 구두 가게를 찾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무디가 시큰둥하면 어떡하죠?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무디에게 찾아갔습니다. 수없이 망설이고 수없이 기도하다가 무디가 일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용기를 내서 무디에게 말합니다. 무디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넌 그분께 매우 소중한 존재야. 우리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는 그분께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당신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무디가 도대체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마침내 무디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디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게 돼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무디는 수백만 명에게, 그리고 무디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19세기 최대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디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전도자들 중에는 윌버 체포맨, LA 토레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위대한 전도자였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빌리 그램 목사님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엄청난 역사가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작은 마을의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킴볼이 그날 주저하다가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무디는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무디는 여전히 나를 거부할 거야. 이렇게 주저하다가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오늘 그 양육하는 작고 어린 영혼들이 훗날 어떤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결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에 씨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사과 먹을 때 씨를 어떻게 하죠? 버려요, 쉽게. 그런데 안 버리고 그 씨를 심으면, 사과 씨 하나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면 사과 나무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5개 있다고 하면 5나무가 되겠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그 씨앗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면 수백 개의 사과가 열리고, 그걸 매년 열린다고 생각하면 결국 사과 한 개 안에 있는 그 작은 씨앗으로 수천 개의 사과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잠재력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한 개, 그리고 그 안에 감춰있는 씨앗은 하찮은 거예요. 별로 쓸모도 없어 보여서 버리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개구장이고, 그리고 뺑돌이고, 그리고 별로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오늘 헌신, 교사로서의 헌신, 누군가를 위하여 양육해야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이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교사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한 영혼을 양육하기 위한 교사로 헌신할 것인지, 교사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포기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다 끝날 것인지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중요한 순간에 우리 모두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잡고 나도 누군가를, 내 힘이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겠다는 결단이 우리 모두를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